날씨를 채비하고 있나요? 이제 아직 봄인데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더운 날씨를 주셨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이열치열입니다. 마음이 뜨거우면 오히려 시원하지 않을까요? 지난 6일 텍사스주 달라스 교회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8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가족이 희생이 되었는데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인이 6살 아들을 안고 숨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 덕분에 살은 거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이제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요.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아들을 감싸 안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한인 가족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적이며 감동적인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근본이요 고향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악한 사람도 어머니 하면 그 어머니의 품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어머니도 불완전한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이 생각해 보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나? 과거에 나 어릴 때 왜 나한테 그러셨나 해도 떠나 있으면 말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보고 싶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가끔 TV에서 실향민의 모습을 봅니다. 북녘 하늘을 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실향민들. 자기 고향과 어머니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실향민을 봤는데 한 70 이상 80 넘었나 하여튼 그 노인분이 엄마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참 실향민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추억, 그것은 나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그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어머니의 사랑을 견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자식을 기르는 여인이 자식을 잊을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조한 것은 사실이죠. 우리 신앙에는 부모님, 특히 어머니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기 10계명 중에 사랑관계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그 다음부터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부모 공경이 왜 먼저 나왔을까요?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은 것이고 부모 공경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분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머니의 사랑이 희생적이고 감동적인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수없이 그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만약 우리가 부모님, 어머니를 홀대하고 없이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물히 여기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 다 드렸다. 하나님께 할 거 다 했다.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기 주께서 말씀합니다. 참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께 열심히 잘하는데 이 이웃이나 부모에게 소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셔요. 왜 인간관계와 하나님 관계를 왜 달리 보느냐 이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갚는다 해도 다 갚을 수 없듯이 어머니의 사랑을 갚지 못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자식들이 또 성도들이 부모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해도 그래도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어머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이 죽는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죽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같은데요. 한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남편은 학교에 가서 전기 일을 보는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남편은 이 학교에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아침에 한참 부엌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바로 근처에 기찻길이 있었어요. 기찻길이 있었는데 갑자기 기적 소리가 난 거야. 빽 하면서 기차 소리가 나는데 이 어머니가 이 음식을 만들면서 뇌를 스쳐간 게 말이죠. 우리 아이 어디 있지? 보니까 집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기찻길로 뛰어갔는데 자기 두 아이가 그 기찻길 레일 그 안에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기차가 막 기적을 울리면서 오는데도 아이들은 겁이 나서 조금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너희들 잠깐 빨리 나와 그랬을까요? 이 어머니가 뛰쳐 들어간 거예요. 두 아이를 밀쳐내고 이 어머니가 기차에 치였습니다. 저는 기차에 치인 사람 죽은 거 한 번 딱 봤습니다. 군대 입대할 때 기차 타고 갔는데 밤이 됐는데 갑자기 기차가 섰는데요. 사람 치웠대. 이게 보는데 이제 거기 기관사가 어떻게 처리 다 하고 다시 출발을 하는데 그 시신을 그냥 옆에다 둔 거죠. 빨리 이제 기차를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 같이 가는 이제 군대에 가는 이끌려가는 그런 친구들이 그 창밖을 내다본 거예요. 그냥 조각조각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어머니는 그 기차에 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숨은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해. 그런데 그 뉴스에 이게 보니까 그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됐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 가정에 이 자식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란 시리아와 페니키아에 합성된 단어입니다. 거기 이스라엘 땅 보면 위에 쪽에 헬라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헬라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 보았을 때는 이방 여인이었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딸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이 귀신에 들려 있는 아이를 봤거든요. 한국에서 봤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요. 계속 방바닥에서 수영을 해요. 잡아도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가지고 막 기도를 했죠. 귀신 내어 쫓기를 막 기도하고 막 했더니 말이죠. 그래도 안 나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기도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멀쩡한 그러한 역사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 주님께로 왔는데요. 본문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누구 집에서 무엇을 행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끔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베풀어 주시고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알려지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힐난하고 막 죽이려 하고, 근데 아직은 이제 십자가의 때가 아닐 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알게끔 또 역사 많이 하셨죠. 그런데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간파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어머니의 그 애타는 눈. 자식이 저렇게 됐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까? 그 눈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소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애타게 찾았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이 주님을 애타게 찾았으니, 이 여인의 최대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었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어디 숨어서 무슨 일을 행하신다 해도 금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도 최대 관심과 초점을 어디로 맞추고 있을까? 대부분 말이죠. 어떻게 잘 살 수 있나? 그거잖아요. 어떻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나? 보통 그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어서 어떻게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집안일, 세상일도 물론 관심이 있지만, 어머니 하면 말이죠,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 사명과 관심이 있잖아요. 자식을 위한 관심밖에는 없으니 신앙에 있는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돼 있다 이 말씀이죠. 자식을 위해 늘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은 약하신데 신앙심이 얼마나 강하셨는지, 그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사시사철 새벽 기도를 갑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들 때문에 주님 찾는 거예요. 최대 관심이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최대 관심을 두는 거예요. 어느 날 추운 새벽, 이제 겨울 날씨에, 여러분 겨울에 그 눈 오고 꽁꽁 얼어붙었는데 말이죠, 새벽 날씨 오죽하겠습니까? 잘못 가다 이제 많이 미끄러져 가지고 낙상 사고 나면. 근데 이 권사님은 그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신발에다 새끼줄로 꽁꽁 동여맵니다. 그리고 장갑을 이제 끼고서 또 이제 이렇게 두꺼운 이제 모자를 쓰고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벽 기도를 날마다 갑니다. 주님, 우리 아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번 대학 입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언선을 그냥 그 장갑 껴도 말이죠. 막 손이 얼어왔다 그래요. 새벽에 뭐 영하 섭씨로 영하 뭐 10몇 도 막 그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새벽에 빠짐없이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신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신장투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전만 해도 이 아들이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예, 놀라운 게 말이죠. 예, 이 주님을 안 믿었던 이 아들이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 생활하시고 교회 지키는 걸 보고 예수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그 교회, 제가 목회했던 교회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늘 유성자 권사님인데 자기 어머니를 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본문에도 보십시오. 자식을 위한 날카로운 어머니의 관심이 주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이 관심이, 어떤 자신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주님 찾지도 않잖아요. 그냥 어떻게 돈 잘 벌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찾을 수는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다가가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이시여 내 딸을 고쳐달라고. 저는 수없이 봤거든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계속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되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자식을 치더라고요. 자식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두 손 들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백발백중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주변에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점장에 불러다 푸닥거리하고 절을 가고, 그러다가 아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 길로 그냥 그 전도하셨던 권사님 찾아가서 나 예수 믿겠다고 하신 거예요. 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한 거 우리 알잖아요. 상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니, 주님까지도 이 여인을 개라고 하셔?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기제를 처음 봤을 때는요, 예수님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인데 왜 이방인인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려고. 어떤 굴욕에도 자식을 위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시려고요. 교회마다 말이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요,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타주를 이사하거나 부득이한 그런 사정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역 때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교회에서 대접 못 받는다고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대접하지 않은, 자기를 무시했다고. 이 여인 같으면, 제가 이 여인 같으면 나 예수 안 믿어, 나를 개라고 그래?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났을 텐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떠날 수가 없어요. 왜? 딸을 고쳐야 되거든. 예수님 아니면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아무리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나를 박대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있다면 교회에서 푸대접 받는다고 떠날 수 있을까요? 여기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게요, 이 여인이 믿음이 보통 아닌 거예요. 우리는 혹시 이렇게 가볍게 믿음으로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면 아무리 교회에서 나가,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많고 목사도 많기 때문에 교회에서 푸대접 받으면 딴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갈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옛날 시골 같은 데는 교회가 드물잖아요. 목사도 드물고. 근데 그 교회에서 목사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오지 말라고, 이제 허스름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 갈 교회도 없고 우리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라고 남아 있을 수 있겠죠.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변에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떤 사정이 있지 않은 한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거 주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감동하셨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못 보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이방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이 여인도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사람들이 어찌 주님을 더 믿고 잘 따랐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성해져서 주님을 더 거역해. 습관에 젖은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그 첫사랑이 생깁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박대하셔도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나이다. 그러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 말씀 진리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 자식을 향한 사랑, 아무리 굴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자신이 죽어나가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여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개라고 불러도 좋으니 제 딸만은 낳게 해 주옵소서. 제가 암에 걸려 죽어갈 때 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부흥 집회, 주일 예배는 물론 또 다른 교회 어떤 집회가 있다면 또 가십니다. 저를 데리고 가십니다. 제 옆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제 딸만 낫게 해 주옵소서라는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이요. 그러니 사랑 앞에는, 정말 믿음 앞에는, 내가 내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앞에는 어떤 수치감도 비굴함도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과의 나의 믿음의 관계 속에 무엇이 그 관계를 방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사랑과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사랑이 이 여인 속에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29절 30절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서 주님이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당신이 개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옳습니다라는 말이요. 왜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상처를 받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딸을 향한 불타는 어머니의 사랑이 딸을 치료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 어머니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는데 없던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지극정성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감동받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야, 너 아들이 없는 거 내가 안다. 돌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아버지가 일하는 밭으로 갔는데 일산병인지 뭔지 몰라도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죽게 하냐고요. 저는 이상하게 생각한 적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하라고 해서 신학했고 목사가 됐고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많냐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을 갔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오고 시험이 많냐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데 왜 가는 길에 많은 고난이 있냐고요. 정말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봉양하고 섬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를 낳는 복을 얻었는데 왜 이 아이가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가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납득이 되기 때문에 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네요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모르고 죽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으니 이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있었던 이 여인의 집을 들릴 때마다 뭐 남편도 있었어요. 들릴 때마다 이제 그 방을 마련해 줬어요. 엘리사의 방을. 엘리사는 이제 지금 없죠. 근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그 방에 놓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24km예요. 야, 이 여인이 사환과 함께 길고도 위험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선지자여,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왜 아들을 줘놓고서는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이 여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사람에게 하면 물론 이제 상담자나 믿을 만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 먼저 가서 하소연하세요. 엘리사는 수넴 여인을 집으로 먼저 보내놓고 자기도 뒤따라가죠. 엘리사가 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로 찾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 역사 보면 도로 찾게 하셨어요. 다 우리의 천국 같은 에덴 동산도 다시 천국을 주셔서 찾게 하실 것이요.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도 물질로 뭐 보답해 주시긴 하지만 대신에 영적인 복으로 도로 찾게 하시죠. 그만큼 갚아주시고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틀림없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서도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여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여인으로서의 모든 그러한 지위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린 채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먼저 갔어요. 지금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성령으로 주님을 우리가 개인대 주님 1대1의 관계로 독대할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이 제사장을 통해서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자식을 위해서는 그 어떤 고생이나 치욕이나 희생의 그런 모든 삶도 감내하는 어머니의 사랑과 믿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이죠,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 때문에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러했으며 엘리사벳의 아들 이제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믿음의 아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제가 목사 된 거 우리 어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하면서 죽어가면서 아직 낫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 저에게 그랬어요. 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네 얼굴로 보인다. 저는 고지 듣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죽어가는 내 아들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저도 그럼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저도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는데요, 음성이 들렸어요. 두 번. 이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이 천둥 같은 소리예요. 그 두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등 뒤에 퍼졌던 암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목사 안 되고 배겨요. 그 음성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교회 역사 안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 354년에서 430년 사이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방탕하였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다가 중세의 신학과 개신교의 신학의 토대를 마련한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한 방탕아가 어떻게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까? 오늘날도 개신교에서는 이 어거스틴의 말과 그 책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그젠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탕아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내 아들을 이제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이 주님을 믿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란 말하고 말이죠. 그 모니카가 마니교회에 빠져 있었거든요.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걸 알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자식들 구원하고 자식들 잘되고 주님 믿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는 데는요, 어머니 기도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신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모든 세계 역사와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어머니를 통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통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어머니로부터 모든 근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 없이 태어난 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더스데이에 다시 한번 나의 어머니 사랑을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의 사랑의 품안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다시 한번 불러보는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